근심하지 말라. Do not worry.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매우 죄송하지만 제 자랑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가장 자주 해주는 칭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칭찬을 자주 해주다 보니까 별명 아닌 별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붙여준 별명 아닌 별명은 근심킬러입니다. 근심킬러.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근심이 있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근심이 있고, 때로는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는데, 혼자 끙끙 앓다가 가져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나누면 금방 제가 한두 마디 하면은 그 고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칭찬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이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끙끙 앓다가 도저히 안 돼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민을 좀 나누었더니만 나보다 그 사람이 고민을 더 해. 그러니 차라리 막 둘이가 고민하니까 더 미칠 것 같아. 아유, 내가 차라리 그냥 힘들더라도 끙끙 나 혼자 가지고 있을 걸 이 고민을 왜 나누었냐 싶어서, 고민을 나누면 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민을 나누고 나면은 어느새 몇 마디 나누다 보면은 그 근심과 고민이 사라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도 당신하고 고민을 나누면은 금세 마음이 안정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별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보, 근심하지 마, 고민하지 마,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데 뭘 걱정이야, 이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는지 저희 아내가 금방 그걸 가지고 맞아 하고 그 요동치는 가슴이 잠잠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왠 줄 아세요? 제가 근심하지 말라 그런다고 그 근심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다고 그 염려를 제가 대신 지고 갈 만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 말에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근심하지 마라는 한마디 해줬는데도 근심이 덜어진다고 할진데, 생각해 봅시다. 힘 있고 능 있고 못할 일 전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지 마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근심을 덜어줄 힘도 있고 능도 있고 못할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1부 때는 대부분 쳤어요. 여러분들은 이 감각을 더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My God is so great, so strong and so mighty that nothing my God cannot do. 아멘.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그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 그 걱정 안 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와이프한테 폼 재면서 걱정하지 마 해도 걱정이 사라지는데, 그 걱정을 해결해 갈 힘 있고 능 있고 못할 일 전혀 없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그 근심 염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 구절 31,173구절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 한 구절만큼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 인생의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 한 구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지, 그리고 나 믿지. 하나님 말씀 믿으면 내 말씀도 믿어야 돼. 내가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말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도 돼.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근심 안 해도 되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한 구절을 다 읽으면요, 제 마음속에 요동치던 쓰나미와 같은 근심의 폭풍이 어느새 잔잔한 호수가 되어져 버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한 말씀이 내 마음에 툭 떨어지고 나니까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느새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고, 여러분 어디 우리가 근심하려고 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려고 해서 두려워합니까? 이건 우리 몸에 붙어있는 피부와 같아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의 친구가 되어서 악성 종기처럼 우리 몸에 붙어 있으니 조금만 방심해도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를 금방 괴물처럼 덮칩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드는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의 명제에서 이 사람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그는 이렇게 밝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다. 이건 놀라운 인사이트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만 있었으면은, 두려움이 없었으면 안 따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려움이 들어왔는데 혹시 하나님 책임 안 주시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 어떡하지? 혹시 이 동산에 있는 과일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야, 안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처럼 힘을 키워야 되겠다. 불안한 것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불안함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 몸에 붙은 피부처럼 우리와 함께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저 1900년대 초반부터 그 저반 시설을 만드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핵무기 하나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시설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핵무기 하나를 개발할 때까지 미국이 총 투자했던 돈이 5조 5천억이랍니다. 뭐 이게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놀래지. 이게 5조 5천억인데 이게 한국 돈으로 바꾸니까요 5경 5천조입니다. 역시 뭐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하여튼 큰 돈이죠. 5경 5천조. 그러니까 제반 시설을 다 그냥 있다 치고 그냥 그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핵 개발만을 만약에 해서 만들어내는데 미국이 들었던 돈이 4,090억 불입니다.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데 4,090억 불을 우리가 한국 돈으로 바꾸면 400조입니다. 400조. 그러니까 핵무기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똑 떨어뜨리는 그거 만드는데 400조가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는 돈 한 푼 안 들지, 보관해 놓을 창고도 필요 없지, 고장날 이유도 없지, 한 번에 훨씬 많은 사람을 죽이지. 그러니 핵무기를 가지겠어요? 사탄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겠어요? 지금 하늘나라의 이 사탄의 화살의 전통에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쏘아대는 화살이 가득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한 번만 쏘아버리면은 그냥 다 나갔다 떨어지는 무서운 무기. 핵무기를 만드는 것처럼 돈을 들일 필요도 없고 모아들일 창고도 필요 없고 고장날 이유도 없고 그냥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가는 두려움이라는 무기. 오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이 무기에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4세기 후반에 유럽 전체를 강타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던 흑사병 패스트를 아시죠? 이 흑사병에 대해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갈 때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이 흑사병의 전사가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이런 도시로 가서 딱 3명만 죽인답니다. 그런데 3명만 죽여놓으면 나머지 인구 3분의 1은 두려워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패스트로 죽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은데 패스트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다가 죽은 사람이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거죠. 이처럼 근심과 두려움은 얼마나 고약한지, 칼도 쥐지 않고 창도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다가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량 살상하는 무서운 무기 중의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933년에 미국 경제 대공황에서 누가 이 무너지는 미국을 이렇게 세울까 하다가 소아마비를 딛고 일어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미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두어내야 될 것이 사람들 속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이고,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한 가지는 오직 두려움 그것뿐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밖에는 없다. 두려움만 없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었지요. 이처럼 우리는 눈만 뜨면 두려움이라는 것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창문이 밝아오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눈을 떠봤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요. 띵동띵동 띵동띵동. 뭐가 그렇게 급한지 당장에 정문으로 달려가서 문을 열어줘 보니 누가 와 있냐면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와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면 금방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가도 되냐고 묻지도 않고 들어와가지고 내 등에 올라타고는 내 귀를 붙잡고 하루 종일 근심과 두려움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호령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삶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을 열었을 때에 평안이 도착해 있을 수도 있고 근심과 두려움이 도착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근심에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근심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잘 되던 일도 근심이 들어와서 올라타고 이리저리 조종하면 되던 일도 안 될 것 같아. 시작했던 일도 못할 것 같아. 포기해.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리는 족쇄와 같은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능력 많은 독수리로 태어나서 병아리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 내가 뭘 먹지,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버려놓은 이 사업은 과연 잘 될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전공이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일까? 내가 이 결혼을 이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결혼에 정말 이게 보장이 될까? 뭐 여러 가지들 마음이 뒤숭숭한 두려움 가운데에 들려오는 외마디 복음이 있으니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세상에, 이런 근심된 세상에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이 또 있겠습니까? 저는 어디 염려 없고 근심 없겠습니까? 아니, 감히 말씀드리면 저만큼 염려, 근심 많이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5명만 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그냥 죽어나가는데 1000명 이상의 성도의 사연은 1000가지가 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 15년 동안 성전 이전은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어떨 때는요, 밤이 영원히 됐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 아침에 와서 눈을 뜨면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왜 이 밤은 이렇게 빨리 끝나나? 왜 이 밤은 좀 더 길지 않을까? 왜 아침은 또 밝아오는가?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끔찍한 날이 한두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염려 근심 짊어지고 살 것 같으면 저도 만만치 않게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할 때에 제가 손을 모으고 되뇌이고 또 되뇌었던 구절이 14장 1절입니다. 병나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 하나님을 믿잖아. 예수님을 믿잖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3번 4번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암송하고 나면은 쓰나미와 같은 일렁이던 제 마음이 어느새 잔잔한 호수가 되고 그 호수가에는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그곳에 새들이 와서 쥐저기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은 이내 안정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기쁘게 소망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라는 것을 아시고 그걸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한복음 14장 1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핵미사일 하나처럼, 여러분 핵미사일 잘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뿡 쏘가지고 한 번만 쏘면 끝나버리고 또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핵탄두가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하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한 번 쏴가지고 끝나는 것. 만약에 요한복음 14장 1절이 사탄의 쏘아대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예수님이 사용해버렸으니까. 이거 어떤 무기인데 예수님이 사용합니까?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성경 한 구절이 원타임 원킬이면 어떡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은 누군가가 한 번 사용하면 그 다음에 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써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도 고장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도 효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한 번 쓰고 나면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수천 번이라도 사탄을 향해 쏘아댈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갔다고 그 능력이 2000년 전만 못하는 것도 아니요, 화살끝이 무뎌지는 것도 아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하는 사람은 쓰면 쓸수록 칼날이 날카로워지듯이 그 사탄은 벌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건들은 만들어지고 나면은 점점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고장이 나다가 끝끝내 폐품 처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능력이 있었고 오늘도 능력이 있었고 반드시 화근하건대 내일도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세월이 흘렀다고 세월이 흐른 만큼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오늘 내일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은 사탄은 그 말씀 앞에 어제도 떨었고 오늘도 떨 것이며 내일도 반드시 떨 것입니다. 사탄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의 능력을 사도 베드로는 기가 막히게 깨달아 버렸지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보다가 이게 신통하다, 정말 이 말씀이 대단하다 싶어서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쓴다고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쓴다고 이제 낡아지는 것도 아니라 쓰면 쓸수록 영원토록 있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을 누군가가 한 번만 쓸 수 있다면 참 비극이겠지만 그 놀라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 말씀은 이 중에 있는 분이 다 써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10,000번을 써도 괜찮고요, 그 말씀은 계속해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이 있다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을 암송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여러분의 가슴에 모으십시오.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누구야? 누구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해야 됩니다. 병나가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예수님을 믿어라. 오늘 두려움이 있는 분 이 고백 속에서 두려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병나가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예수님을 믿어라. 아멘. 이렇게 몇 번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암송을 하고 고백을 하면 그 쓰나미처럼 일렁이던 여러분 속의 두려움이 어느새 잔잔하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왜 14장 1절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이 말씀 하셨을까? 제자들을 보고 야, 근심하지 마. 틀림없이 예수님은 제자들 속에 근심이 일렁이는 그 눈동자를 보았을 겁니다. 심하게 흔들리면서 근심에 가득한 그 눈동자를 봤기에 예수님이 야, 근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도대체 제자들의 근심은 어떤 종류의 근심이었을까? 아마 이런 종류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다며요. 제가 3년 동안 집 버리고 가족 버리고 잘 나가던 고장 안 나가던 배도 버리고 아무리 건져 올려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까지 버리면서 당신만 따라왔는데 아니 뭐 우리한테 집 한 채 마련도 안 해주고 그렇게 그냥 하늘로 가신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걸 요즘 말로 먹튀라고 합니다. 먹고 튄다 이 말인데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 앞에서 먹튀 하시는 겁니까? 3년 동안 배 버리고 집 버리고 뭐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 가서 좋을지 몰라도 우리는 죽겠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다며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닌 건 온 천하가 다 아는데 십자가는 1급 죄인들만 달리는데 그럼 우리는 1급 죄인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 십자가에 달린 1급 죄인의 제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만나줄 거며 어디가 취직을 시켜줄 거며 누가 우리 먹고 사는 거 친구가 되어줄 겁니까? 우리 이 꼬리표 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막한 것에 대한 두려움, 집 한 채 없는, 친구 하나 없는, 취직한 곳에 할 수 없는데 우리 주인은 십자가에 달려 천국 간다고 하니까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근심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자들아, 그거 아니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그리고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 믿지? 그럼 근심하지 마. 집이 없다고 울지 마라. 내가 지금 하늘로 왜 가는 줄 아냐? 너희 집을 마련하러 간다. 이 땅의 장막집은 무너져 내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사라지겠지만 하늘에 너희가 거할 장막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다. 그거 내가 지금 만들러 가는데 뭘 너네들이 집이 없다고 우느냐? 스승이 없다고 내가 떠난다고 이제 너네들 혼자 있다고 울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가 네 혼자라고 생각하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내 말도 믿어라. 너희가 내 제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산다고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다시 천군 천사 호령하며 이 땅에 재림해서 다시 오는 날 너희의 부끄러운 꼬리표 그 이름과 영광의 면류관과 바꾸어 줄 것이다. 그러니 하늘에 집이 있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너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지금은 부끄러운 꼬리표 같은 이름이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과 바꾸어질 터인데 그걸 아는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말로 너는 믿어라. 여러분, 저는 지금 남은 시간을 통해 이제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어디 근심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근심 퇴치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오늘 성경의 원리를 통해 드리는 근심 퇴치법이 있으니까 정말 근심을 벗어버리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단어는 근심이 타라소입니다. 타라소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이 뜻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다가 둘로 갈라져 버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딱 갈라지는 틈에 들어온 게 근심, 두려움, 불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지진이 날 때 땅이 흔들리다가 땅이 쫙 갈라지는 것처럼 타라소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흔들리다가 둘로 갈라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언제 여러분이 평안하던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줄 아세요? 마음이 한 마음이었다가 둘로 나뉘어질 때부터 불안함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조그마한 아이가 시장통에 엄마랑 같이 손을 잡고 장 보러 나갑니다. 장을 다 봤던 엄마가 뭔가 잊어버린 것처럼 잠시만 여기 있어. 너 좋아하는 지금 제철 과일 엄마가 요 모퉁이에 가면 과일 가게인데 사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마. 와, 엄마 과일 사준다. 엄마 다녀오세요 하고 거기에 쭈쭈바를 빨고 앉아있어요. 근데 엄마가 오는 그 한 마음, 그 엄마가 해놓은 약속을 믿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쭈쭈바 맛있다. 엄마 오면 과일 먹어야지. 움직이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한 마음으로 있다가 엄마가 오는 시간이 좀 길어져. 그때에 내 마음에 없던 한 마음이 들어와요. 어떤 마음이죠? 안 오는 거 아니야? 엄마가 일부러 과일 사러 간다 그러고 나 버린 거 아니야? 엄마가 올 거야 할 때는 그 자리를 지켰는데 없었던 한 마음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자 올 거야 라는 마음과 안 올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그 틈 사이에 불안함이 들어와 가지고 안 올 수도 있어, 안 올 수도 있어, 안 오면 어떡하지? 엄마 하다가 울면서 엄마 찾아 그 자리에 있어라 그랬던 약속을 안 지키고 돌아다니다가 엄마 잃어버리고 길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될까 봐 너희들 내가 반드시 온다. 나 지금 너희들 살 집 지으러 가는 거야. 반드시 집 다 지으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거야.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 내 말을 믿지, 그러면 절대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은 아멘 하겠지만 요 세월이 너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어지면 또 한 마음이 들어올 거야. 예수님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정말 먹튀하신 거 아니야? 왜 오시려면 좀 구름 색깔도 바뀌고 지금 세월이 주님 오실 분위기가 잡혀야 되는데 왜 어제처럼 해는 멀쩡하고 왜 로마의 핍박은 점점 커지고 예수님 오실 기미는 보이지 않지? 오시겠다고 했을 때는 아멘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안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 두 마음이 갈라진 틈으로 근심 염려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만 기다리다가 나중에 내가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다. 내 인생 내가 좀 책임져야지 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인생의 길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 내가 다시 안 올 거라는 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믿지? 나 믿어야 돼. 내가 반드시 올 거야. 이 한 마음에 절대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말게 하고 이 한 마음만 지키고 있으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나중에 부끄러운 이름 꼬리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영광의 면류관과 바꾸게 될 거야. 알겠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두 마음으로 갈라질 그 마음을 다시 외과 의사처럼 한 땀 한 땀 다시 꼬매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마음으로는 안 된다. 한 마음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두 마음인지 세 마음인지 네 마음인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고 의심이 들면서 두 마음으로 갈라질 때 한 마음으로 빨리 바꾸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 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꾸려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는 거고요. 기도하다가 처음에 주신 그 마음을 꼭 붙잡고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한 번 약속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왜 두려워지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하셨지만 나랑 동의 없이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지는 건데 진짜
진짜 마음이 하나로 되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으면 세상이 두 조각 나도 주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지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어떡하지? 그거는 바뀌면 진리가 아니지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셔야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한 번 주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대로 약속이 지켜진다. 예수님이 다시 오마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오신다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엄마가 과일 사가지고 온다고 했으면 무슨 일이 이 시장이 다 문을 닫아도 엄마는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한번 내가 다시 오마 하시면, 한번 주님이 너 달라스로 가라 하시고, 한번 너가 이것을 하라 기도하는 중에, 기도 후에 말씀 중에 내 마음에 깊은 확신으로 왔으면 그 한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한 마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다시 택백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언제 죄 짓는 줄 아세요?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질 때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이삭을 주리라. 그러면요,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든지 나이가 99살이 되든지 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죄를 짓습니까? 주님이 나와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리라는 한 마음이 있는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니까 불안해져서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는 순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이스마엘이 지금 이슬람의 조상 아닙니까? 한 마음이어서 주님 바라보다가 불안해져서 두 마음 되는 사이에 그냥 그 안에 비극이 들어오는 거지요. 사울 임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왕이시여 기다리십시오. 전쟁에 지금 오는 적군들은 지금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말이 잉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오겠다고 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네. 선지자만이, 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사무엘이 다시 오겠다는 그 마음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졌네. 안 올 수도 있다. 안 올려나 보다. 온다고 해놓고 거짓말 하나 보다. 두 마음 때문에 사울 임금이 해서는 안 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 두 마음이 된 틈 사이로 두려움과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은 다시 내려오는 것까지 기다려야죠. 40일이 걸리든지 400일이 걸리든지. 그런데 올라간 모세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안 내려오나 보다, 거기에서 딴 산으로 내려갔나 보다, 별 생각이 한 마음이었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내려가니까 나오는 작품이 금송아지 아닙니까? 한 마음으로 있다가 주의 약속을 붙잡다가 불안해져서 시간이 좀 늘어나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내 마음에 또 하나의 생긴 마음이 바로 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두려움은 바로 그 틈 사이, 갈라진 두 마음의 틈 사이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두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마세요. 응답 어차피 안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마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고 난 뒤에도 마음이 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지요. 기도해놓고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응답해 주시겠지. 응답해 주실까? 응답해 주시겠지. 기도도 하지 마세요. 응답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성경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딱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받기를 생각지도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해놓고 응답 주실 거야? 내일은 안 주시면 어떡하지? 주실 거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
바다 물결에 흘러 내려가는 마음에는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이 하나였던 여러분의 마음을 둘로 셋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시간입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는 시간입니까? 계획하지 못했던 갑자기 닥친 내 플래너에는 없었던 예기치 않았던 사건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막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아니, 흔들리는 것까지는 괜찮아도 흔들리다 마음이 갈라져 버렸습니까? 그 마음으로는 무엇이든지 주께 기도해서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에는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빨리 마음을, 초심을 돌이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만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제 책에도 여러분 썼지만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던 기도 한번 보세요. 야곱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죠. 참만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처음에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는 정확하게 두 마음, 플랜 A, 플랜 B. 보세요. 그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중요한 한 가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를 합니다. 그가 하란에 가가지고 21년 동안 벌었던 모든 육축들, 자식들, 아내들을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 강 너머로 먼저 보내죠. 그 걸음 느린 여자들, 자기 아내들 강 너머로 먼저 보내죠.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 안 입고 안 먹고 벌어들인 그 소와 양들도 다 음매하고 늦게 가니까 강 너머로 보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야곱의 가장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하는 것하고 달리기입니다. 자, 야곱이 그때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속에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온답니다. 죽이러 오는지 살리러 오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죽어야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혹시 안 도와주면 나에게도 생각은 있어요. 이거 아닙니까? 왜? 어젯밤에 걸음 느린 사람은 벌써 다 강 너머로 보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에서가 오는데도 하나님 응답 없으면 두 다리가 있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플랜 A. 안 도와주셔도 내 다리로 도망가면 됩니다. 플랜 B. 두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안 해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셔서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새벽이 밝아올 때쯤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응답해 주고 싶으셨어. 그래서 두 기도를 한 기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환도뼈를 쳐버렸네. 딱 하는 소리가 난과 동시에 두 마음이 한 마음 됐습니다. 뭐죠? 하나님, 나 이제 도망 못 가요.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나 죽어야 하고 이제야 한 목소리에 한 가지 기도가 나오니 그제야 새벽이 밝아오는 역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응답이 있더라. 바로 기도가 그겁니다. 두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요, 안 도와주시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믿음에 우리가 후손으로 산다는 건 복입니다. 조상들이 실수해 준 거는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안 따라하면 되거든요. 엘리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두 마음으로는 기도가 안 되겠다. 어느 날 아방 시절, 이세벨의 시절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전쟁을 하지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적 대결이 일어나는데 누구든지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기도해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으로 하자. 그래서 먼저 It's your turn.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자해하면서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라고 해도 없는 신이 무슨 불을 내려줍니까? 저녁이 올 때까지 그 제단에는 불이 안 내려옵니다. 나중에 포기하고 난 뒤에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야 되는 그 강력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겠지만 플랜 A, 혹시 안 내리실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성냥을 준비해 왔다면 주머니 안에 성냥을 만지작 하면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만약에 안 내려주셔도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거 뭐지 하고 다 저쪽으로 쳐다볼 때 착 그리면 되니까. 성냥을 만지작 하는 두 마음에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사람들이 기겁할 정도의 한 가지 일을 해버리는 거지요. 850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니 국민들은 와가지고 안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그 제단 위에 고기를, 소를 잡아 올려놓고 물을 부어버리네. 물을 부어버리고 나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알아요. 플랜 B가 없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이 불을 안 내리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불은 이제 안 피워집니다. 하나님, 제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불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불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을 태운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지금까지 알았죠. 왜 내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왜 내가 기도하고도 불안할까? 왜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일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 원하지 않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고, 그럼 주님도 할 수 없고 그러십니다.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두려움이 틈탑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오늘 빨리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 그 틈을 메꾸어내야 그 하나된 마음에 하나님의 오래 묵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빨리 그 마음을, 아니야, 주의 말씀은 한번 떨어지고 주님 입에서 나간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라고 그 마음을, 갈라지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묶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썼을 것이고, 제자들 중에 기다리다 안 오나 보다 하고 배교하고 신앙을 떠난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갔겠지요. 마음 안 흔들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 아이고 갈라지기 전에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리다 못해 몇 개로 갈라져 있습니까? 이야기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인류대학, 우리가 아는 인류대학 있죠, 한국에, 거기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 외아들이 인류대학 갔으니 홀 어머니였는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 출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인류대학 들어가가지고 무슨 기독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믿어버렸네. 세상에, 집안에 그만큼 비극적인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인류대학 넣어놨는데 예수를 믿어버렸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다가 말아버린 거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신도 신이니까 도움을 주겠다 싶었는데 얼마나 대단하게 믿었던지 인류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선교사로 헌신해버렸네. 그러니 이거는 뭐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선교사로 그냥 평생 누가 이렇게 후원하는 돈 몇 푼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외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는 제대로 안 믿었겠죠. 가정예배 때 이야기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자식이 한 3명인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가정예배에 앉았는데 어머니 앉으셨고 자식이 3명 있고 와이프가 있고 선교사님이 있는데, 가정예배가 작은 예배라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어머니 오늘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대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기도하자. 주여, 주여. 기도를 안 하고 계속 한숨만 쉬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 스탑. 어머니, 그리고는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허언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 염려하실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랬대요.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염려하실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 보니까 염려가 은사시네요. 염려하기로 작정했으면 염려만 하세요. 근데 지금 기도하려고 했으면,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말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분이 예배 드리기로 작정하고 와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해야 됩니다. 한 마음입니다. 나는 염려가 기도보다 효과가 더 좋더라 싶은 분들은 기도하지 말고 염려를 하세요. 그냥 염려할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근데 염려해보니 별거 없더라는 분들은, 기도해야지 싶은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왜 기도하면서 염려를 합니까? 그래,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하든지 염려를 하려면 염려를 해야지 왜 시간 아깝게 기도하면서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한 마음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마음이라 해야 되는 거. 인생 살다가 안개가 여러분 30m 두께로 여러분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었을 때, 두렵다, 이 두꺼운 안개를 어떻게 쳐나가나, 이 괴물 같은 안개가 나를 뒤쳤구나.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이 30m 두께의 안개로 여러분에게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30m 두께의 안개는 600억 개의 물 입자로 되어 있고 600억 개의 물 입자를 담으면 한 컵도 안 된답니다. 한 컵도 안 되는 물이 30m 두께의 안개처럼 여러분을 겁주고 있는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을 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두려움이 오라, 내 마음은 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나는 주님만 바라보리라고 하는 그 한마음 속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 갈라진 마음, 두 개 세 개로 갈라진 마음 오늘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오래 묵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몇 개로 나뉘어져 있는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주님 제가 정하고 정했다고 하면서도 또 눈을 떠보면 이곳저곳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나뉘어져서 오늘도 흔들리고 있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제가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괜히 들어왔던 플랜 B들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 몰아내고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기도 후에 한 마음으로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면 다시 오시는 그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도 어제나 오늘 내일 동일한 그 말씀 한 번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제 삶 속에 주님 책임지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키시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통기한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2부 예배 식구들 가운데 주여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두 마음으로 세 마음으로 나누어졌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묶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물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데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둘로 나뉠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으로 나뉠 이유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번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마음들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30m 두께로 괴물처럼 덤벼도 그것은 한 잔의 물도 되지 않는 것, 두려움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바라보시고 물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 이 식구들 오늘 이 시간에 응답 있게 하옵소서. 오래 묵은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지체되어지는 일들이 신속히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제가 지금 불 가운데에 있는지 물 가운데를 지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불 가운데로 지나도 염려 마라. 물 가운데로 지나도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한번 선포되어졌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오늘 이부 식구들이 위해 하나님 응답이 이제 한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즉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한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모든 이부 식구들 가정과 기업과 인생길 위에 응답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